구약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진으로 삼으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내입니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오늘의 젊은 층들은 어려서부터 스피디한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기도 합니다만 무엇이든지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에 길들어진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뭐 마음대로 먹고, 또 사고 싶으면 절제하지 않고 삽니다. 또 가고 싶으면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내가 불편한 것은 자기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과도하다 보니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이 속성이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자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이런 이들을 대면해서 역사에 자리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통제되고 강요받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자리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에게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은 간섭하고 통제하고 강요하고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을 끌어안고 기독교의 세계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떠한 변혁을 이뤄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 날에 거룩한 길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이 길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닐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백성 구원에 관한 장엄한 시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처음 자유의 행진을 행했던 그때를 상기시키며 전 피조물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못 듣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자의 치료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땅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그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위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시사를 통해 구약에서 심판의 날인 거룩한 길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부자들에게 파멸의 날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가난한 자의 경건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악한 부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희망을 주님의 재림에 걸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날로부터 기대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가 그것입니다. 이 주제는 초기 기독교의 가난한 이들이 가졌던 종말론적 기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애타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재림시까지 참으라고 한 것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의 핍박으로부터 재림을 기다린 것에 대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출세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에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올인합니다. 그런 마당에 무슨 주님의 재림이 눈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교회는 지금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즘 젊은이들이 인내가 없다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인내에 대해 불편하고 생소한 것이 매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은 하나의 이 교리에 대한 단순한 이 승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와 함께 사는 것 안에서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의 경험을 통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련, 고난, 고통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들에게 집중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통해 들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한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헤롯과 직접 대결해서 그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요한은 잔뜩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물론 더해 갔지만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고 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기대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분이 맞는가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오실 분이란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분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늘에서 불을 불러오는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이사야 35장과 같은 본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회복과 해방의 위대한 예언이 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요한과 같이 여전히 소원 성취 정도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분이 맞는가라는 의혹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메시아적 사명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침입하고 있는 것을 그분을 통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심판 너머의 세계, 즉 거룩한 길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실족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